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살다가 외국에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불편함을 좀 겪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익숙한 환경을 좀 떠나서 낯선 환경이라서 겪는 그런 불편함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는 당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불편함을 겪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스마트폰에 관련된 게 바로 우리가 체감상 바로 좀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뭐 와이파이 도시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로밍 해가거나 이렇게 가면은 뭐 잘 되네라고 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당장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게 이 와이파이 문제가 가장 크죠. 우리는 뭐 지금 지하철을 가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어디 공공장소를 가면 당연하게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속도도 어떻죠? 속도도 제법 빨라요. 그렇게 막 느리고 힘들진 않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 좀 느린 것 뿐이지 막 그렇게 답답하고 막 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면은 바로 체감이 되어지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공감하게 되는 것은 배터리가 없을 때, 배터리가 다 됐을 때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 220V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뭐 일본이라든지 110V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멀티 어댑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거 어떻게 충전해야 되지? 아무리 최신형의 기기, 성능이 좋은 거를 들고 갔다 해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또 와이파이나 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또 아무것도 못 쓴다라는 거죠.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통점은 생각해 본다면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고 하여도 그것을 구동할 수 있는 연료가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바라만 보고 진열만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 장식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빗대어서 이 믿음과 이 기도의 관계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 공부만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이렇게 알아가면은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단지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 와서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만 되게 열심히 해요. 봉사는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요. 봉사하는 것에서, 일하는 것에서 자신의 이 정체성을 찾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일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 다 공통점은요, 믿음이 좋다고 보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봉사 열심히 한다고 믿음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알고 연구해서 안다고 막 많은 지식을 늘어뜨려 놓지만 그 사람 속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의미로 우리 안에 드는 의문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된 삶,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영국의 침례교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뭐라고 정의를 하냐? 믿음의 기도는 은혜라는 공장을 가동하는 연료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정의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은혜라는 공장을 가동하는 이 연료, 기도는 연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는 우리 사람은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은혜가 없이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지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것인가? 바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에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 나라 시리즈 좀 하면서 함께 다루었던 본문인데, 용서에 대해서 나눌 때 잠깐 나눈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주하시는 그런 사건도 있죠. 그 후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일이 다 있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23절에 이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고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라고 이 믿음에 대해서 23절에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앞에 나타난 성전 정화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23절에 나타난 이 산은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러한 곳이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그 시온산은 그 하나님이 머무시는 되게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 이 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장면이 나타나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방식이 있는 성전,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우리 각 사람의 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전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부재해지는 상황, 시온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여도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지? 그게 아니라 이 성전이 다 없어진다 하여도 너희가 집중하고 믿을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저주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그거에 따른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 허울뿐인 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지나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많은 것을 곧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과 무화과 나무가 위기에 처한다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징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는 그들을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있고 이 성전이 사라진다, 이 산이 옮겨진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자신을 신뢰하라, 믿음을 굳게 할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담대한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 신앙이 우리가 근거해야 할 그 복음의 말씀, 담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딛고 서 있다면은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지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이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믿는다라고 쓰인 이 시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신 것에 믿으라라고 하신 게 현재 시제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계속 용법이죠. 계속적으로 믿으라라고 하신 것이죠. 과거에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믿음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해서 믿으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것도 과거나 미래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 이 시간에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나오고 기도로 연결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고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또한 이 기도하고 구하라라는 시제도요, 똑같이 믿으라라는 것과 같이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구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현재 시점에서 구하고 기도하면 그 현재 바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아니죠. 우리가 읽은 말씀의 뉘앙스를 24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은 기도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 시점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나중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가 지금 기도할 때 반드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간구를 함에 있어서 그 간구가 이미 받은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는 것인가? 이 23절에 나타난 산을 옮긴다라는 그 뜻에 또 다른 뜻이 좀 내포되어 있는데요. 유대 문헌들 안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때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 산을 옮긴다는 표현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불가능한 것, 이 겉보기에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비유가 산을 옮긴다라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적인 그 뜻에 따라서 불가능한 일까지도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불가능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그 찬양 함께 나누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기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그래요, 좋아요, 믿음으로 간구해요. 그러면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기도를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인가? 그럼 그 믿는 좋아요, 저 믿어요 라고 하고 열심히 그럼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기도라는 용어는요 사실 타 종교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기독교에서만 기도라고 쓰지 않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기도라는 용어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때 불교에서 먼저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것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기도라는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다니셨던 분들 뭐 이렇게 보시면은 기도라는 말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도회도 많고요. 그것이 이제 기도라는 용어인데요. 여러분, 문제는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의미가 타종교의 이 개념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같은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개념과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을 떠올리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떠올리는 그 생각이나 개념이나 모습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모태신앙이나 할지라도 사실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을 쌓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쌓아서 이루어내는 것을 우린 기도라는 개념으로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죠? 내가 새벽 기도를 했어.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거 어떤 거죠? 중차대한 삶의 문제가 생긴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뭔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내가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뭐 하죠? 떼쓰는 거죠. 이거 해달라고, 이거 이뤄달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거를 쌓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간증이라 하면서 막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래서 이루어주셨어 라는 걸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정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기도를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죠? 이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나, 새벽 기도를 쌓는 나, 내가 열심히 무릎을 꿇었던 나, 이 나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해서 그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라 여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하죠. 야, 기도 더 해야 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때 더 써야 돼. 때를 더 부려야 돼. 야, 너 먹고 있어? 설마 금식해야지.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 써.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도의 표현이죠. 사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무엇인가? 이 산을 옮기는 기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열심히 간구하여서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데 너의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요. 주님,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다. 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아까 찬양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어떤 거죠? 웨이메이커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정의라고 볼 수 있죠. 주님은 길을 만드시고 큰 길을 만드시고 문을 여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맡겨드리는 그것이, 움직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보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도는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이에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이것을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제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냈잖아요. 얻어냈으니까 이제 끝 하고 우리는 새벽 기도를 바로 접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원하는 거 이루어졌으니까요. 기도의 대상과는 나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되는 존재의 정도로 그 위치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이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시간이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확신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 마치 뉘앙스가 이 전자의 것을 내가 놓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는 나는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을 보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셨던 모습이 무엇이죠? 예수님 새벽마다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겟세마네 기도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거대한 중차대한 이 사역을 앞두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무너지는 그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바로 연합이라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곧 연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담대함과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 문장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강하게 하다라는 그 뜻이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하자크라는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용기 내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그 의미가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꽉 달라붙다, 집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 멀리서 자 파이팅 치얼업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라는 것은 하나님 마치 멀리 저기 떨어져 계시고서 자 너 할 수 있어 파이팅 자 잘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하다,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 강한 나에게 꽉 달라붙어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열심히 해봐 이렇게 응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꽉 떨어지지 않게끔. 그것이 이제 강하다라는 의미,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 스스로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단단히 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꽉 달라붙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니에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냥 원하는 거 다 이루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산을 바다로 빠뜨릴 수 있는 마치 히어로와 같은 능력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자꾸 걷어내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떼쓰라는 거예요. 떼써서 너가 강해져야 돼. 너가 더 강해져서 그 능력을 가지고서 마치 사용하는 것처럼 히어로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어떤 거죠? 내 힘을 충전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 능력을 충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수련회 갔다 오면은 막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 깨부술 수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의미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강하신 분, 나의 강함이 되시는 분,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에게 완전히 그냥 밀착해서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한시도 떨어지지 말아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달라붙어 있어서 나의 강함이 되시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계셔야지만 우리는요 인생의 이 험한 인생길, 광야와 같은 인생길, 세상에 조롱하는 많은 소리들,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담대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담대하게 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오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인맥도 많고 스펙도 좋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에 마치 의기양양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돌아봤을 때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형편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한 자가 담대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에서도 우리가 보았잖아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두려워요. 나는 여전히 못해요.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분으로부터 오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한 담대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에 두려움이 많고 믿음의 이 삶에 대한 간절한 마음, 변화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고민이 되고 늘 쳇바퀴 돌듯이, 왜 우리 수련회 신앙 있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기도하고 뭔가 변화를 위해서 막 기도해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는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음 수련회 때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또 회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되게 비참하게 여겨지잖아요. 아, 나 왜 이러지? 왜 변하지 않지? 왜 늘 똑같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죠. 그 답은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수련의 어떤 기분만 갖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기분만, 감정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좋았어. 아, 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리고 나서는 정작 기도 안 해요.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 기도 안 합니다. 은혜 받고 나서 센트럴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어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센트럴 예배 때 받은 마음들, 감정만 가지고서 일주일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기분과 감정이 다 사그라지고 줄어들면은 또다시 내 삶은 죄악 가운데로 반복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한 가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의 자는 우리가 사실 멀리하면서 우리가 조금 들은 거, 아는 거 가지고서 마치 교회 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 담대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요, 담대한 진리, 복음,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 안에 담대한 진리, 복음의 소리가 가득해야지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담대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도 알아요, 복음도 알아요, 그 은혜의 감격도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연합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의 곧 믿음의 근거, 진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강함은 하나님께 꽉 붙어있는 연합이라는 것, 그 연합은 기도함으로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연합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